네, 먼저 우리 요엘 개관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자세히 안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의 주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날을 기억하라, 그날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요엘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제 2장 17절까지가 여호와의 날,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아주 큰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보다 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잊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앞부분의 주된 내용이고, 그리고 2장 18절부터 뒷부분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준비해라, 그 날을 대비해라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여호와의 날을 깨달으라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 과거의 메뚜기 재앙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회개의 촉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나머지 3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게 되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예언서지요. 그리고 소선지서입니다. 요엘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남유다에서 발생했던 아주 큰 자연재해였던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 것인가를 미리 경험해 보고 그것을 이제 잊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요엘서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견해가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그러니까 주전 9세기 정도에 통치했던 요아스 왕 때를 배경으로 보고는 견해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그와는 또 다르게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나누어지게 되는 주된 원인은 이 요엘서 안에 연대를 알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묘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엘서 안에서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대를 알 수 있는, 시대를 추론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이라던가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 남유다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침범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 나라들이 다 없어진 이후에 쓰여진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아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만을 지칭해서 그들을 향해서만 예언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그 나라들이 없었을 때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건 이 요엘서 안에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보다는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없는 포로기 이후에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요아스 때라고 보는 근거는 이제 남유다에 계속해서 왕들이 있었는데 요아스 왕 때는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7세입니다. 그러니까 7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구해주고 요아스 뒤에서 모든 것을 도와줬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때에는 왕보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더 실질적인 이제 실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모스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엘이 아모스 때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면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가는 것이고, 또 아니면 아예 후대로 봐서 이 포로기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영향을 받아서 요엘이 예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도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봤을 때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로 볼 것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견해가 갈라지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려는 것이죠. 자, 요엘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 연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개관에서 보았듯이 요엘이 언제 쓰여졌느냐,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없지요. 연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활동했느냐, 이런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엘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그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밝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부두엘이라는 사람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꽤나 이제 알려져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두엘과 요엘이라는 사람이 다른 성경의 어디인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연대를 또 알 수 없지요. 물론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요엘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요엘과는 다릅니다. 동명이인이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어서 요엘이 어느 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면 이제 2절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보면 이제 각각 대상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절 중간에 보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그리고 중간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11절에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또 13절에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들을 향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의 장로들은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회의하고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미가서의 구조를 나눌 때 이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나눴었습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3장 1절, 6장 1절에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나눴던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보면 2절에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주민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겪은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겪은 일은 2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큰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가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 계속해서 남기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큰 재앙이었고 얼마나 심각한 재앙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무엇인가? 4절에 말씀하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그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또 그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출몰함으로 인해서 모든 곡식들이 다 이제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주 큰 재앙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출이 없어지고 곡식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마시는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음료와 같습니다. 거의 물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통해서 물을 섭취하고 음료로 사용했었지요. 물론 이제 취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또 약에도 쓰고 이런 포도주였는데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포도주를 적당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방탕하고 타락할 정도로 너무 많이 마시고 그것에 빠져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메뚜기 떼를 통해 이제 그들이 먹는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6절에 그 메뚜기 떼를 다른 민족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메뚜기 떼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재앙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때도 이제 그와 비슷한 아주 큰 민족이 일어나 이제 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해야 한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여인이 예비 신랑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한 갑작스러운 이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애곡하고 슬퍼하게 되는 지경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고 전제는 술을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에서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곡식도 없고 포도도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슬퍼하겠지요. 11절에 말씀합니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왜냐하면 농부들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많은 소출을 얻은 것, 많은 곡식을 추수한 것이 자랑인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도 슬퍼해라. 왜냐하면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끝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그쳤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무엇으로 판가름되는가 하면 많이 가진 것, 또 많이 거둔 것,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슬퍼하라. 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슬퍼하고 애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아까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제도, 전제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금식을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라.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성전에 다 모여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그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것보다 더 극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아모스에서도 보았던 말씀이죠.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날이 오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거꾸러질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했죠. 그래서 그날은 소망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다만 그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 또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나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더해집니다. 보십시오. 16절부터 그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씨도 썩어버리고 창고도 비었고 곡간도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것마저 다 사그러져 버린 것이지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축이나 또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한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심판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2절에 말씀하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아까 우리 아모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무섭고 아주 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지요. 2절 끝에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날에 그것을 피할 자들이 없습니다. 3절 끝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4절부터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마지막 날에 마치 1장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1절 끝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1장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에게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깨닫는 그때라도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며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시편을 통해서 또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나서 4장 2절에서도 중간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아까 1장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어야 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비웃으며 그들을 이방 나라들이 관할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하죠.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이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를 다 없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0절에서 북쪽 군대라는 건 25절에 또 한번 언급되는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큰 군대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재앙을 이야기하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들짐승들아 22절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23절 끝에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그 땅은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한 해 농사는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고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갚아주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26절과 27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26절 중간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27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되고 요엘의 이름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 또 그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 그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그 영혼을 통해서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술 취해서 저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서도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꿈꾸는 것, 우리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죠.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지만, 심판이 임하겠지만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 심판의 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심판의 날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로잡혀간 자, 흩어진 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대적들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건, 여호사밧이라는 것의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 골짜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그쪽으로 다 모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었고, 땅도 그들이 막 자신들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고, 3절에도 보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취급해버린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보복한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대항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거꾸로 되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과 금을 너희가 빼앗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6절에 보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복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니엘서에서도 헬라라는 단어를 보았죠. 그래서 헬라라는 말 때문에 아마도 그런 다니엘 때와 같은, 다니엘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엘도 그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을 채비해서 나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마음껏 대항을 준비해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어디 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해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어디 마음대로 무기를 마음껏 준비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준비해서 나에게 대항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에서 또 보았습니까? 이사야 말씀하고 우리 미가서에서도 이 말씀을 비슷하게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 보면 이때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의 때를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칼과 무기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이 요엘서에서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해서 너희가 얼마든지 무기를 마련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다투어 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전혀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얼마든지 나와봐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는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그렇게 포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단순히 그들을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들 스스로도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 심판의 때 1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이 심판의 골짜기라는 건 아까 위에서 본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골짜기는 곧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습니다. 여호와께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갖 무기를 마련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죠.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2장 1절과 2절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날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16절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개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모스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등장해요.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7절 뒷부분 보면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외국인은 절대 거기 못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 골짜기라는 건 아주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는 걸 이야기하죠. 이것 또한 아모스 9장 13절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 보시면 아모스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했던 이 말씀과 좀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풍요의 시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풍요롭고
번영의 시대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요엘서로 돌아오면 3장 1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 그들을 대적하던 애굽과 에돔은 황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온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2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 이제 시온에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요엘이 말하고 있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개의 영을 불어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